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4일 주일 예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백성들을 축복하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에게 명하신 명령대로 성막의 모든 기구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든 것이 그대로 다 됐는가를 확인을 하고 모세가 또 성막에 참여했던 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13번,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3월 2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지난 허물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넣어놓고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모두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할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 줄 자를 용기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된 손gat들을 하나님 앞에 치유하고 고침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정결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또 일터에, 또 직장의 동료들, 또 이웃들, 우리나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가하는 주님의 선한 교회로서 그 사명과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이 길을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거평화 내게 깃들고 주원에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아멘. 이제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 때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길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주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린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계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벌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 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그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아주 소중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정리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설계의 제목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 공사를 다한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축복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사장의 또 다른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버살레가 오홀리압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자원하여 공사의 일을 다 연습하고 배워서 이제 이들이 혼신의 힘 정성을 다해서 이제 성막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말씀에는 22절부터는 이제 제사장이 입는 제사장 옷의 그 부속 다른 옷을 또 만들었는데 그 다른 옷이 뭐냐면은 에봇을 바치는 긴 옷이 있고 또 속옷이 있고 또 거룩한 패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룩한 패를 달게 되는 이 세 가지 긴 옷, 속옷, 거룩한 패 이 세 가지를 만드는 과정이 28장에 이렇게 만들어라고 설계도가 있는데 이제 이걸 다 만들고 그대로 됐는가를 검증해서 그대로 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중공검사의 과정에 중공검사가 이제 완성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사장의 다른 옷에 대한 설계도는 28장에 있고 이 말씀대로 만들어졌는가를 심사하는 것이 오늘 말씀 39장의 말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버살레가 올리압과 기술자들은 에봇 받침 긴 옷을 만들었습니다. 에봇 받침 긴 옷 제사장 복장이 있고 그 위에 에봇이 있는데 그는 조끼와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길게 가운처럼 늘어지도록 긴 옷을 만들었는데 이 에봇 받침 긴 옷은 전부 색깔이 청색으로 짜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에 두 어깨 사이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면 팔을 걸면은 이렇게 입히게 되는 거죠.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또 갑옷 깃같이 구멍 주위에
너덜하게 이래 떨어지니까 그걸 어떻게 찢어지지 않도록 수를 놓아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또 순금으로 박물을 달았습니다. 순금으로 박물과 석류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달아서 아주 정교하고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또 이 옷이 너덜너덜 떨어지지 않도록 마무리를 이렇게 잘 번갈아 달았습니다. 이렇게 옷을 만드는 방법이나 과정은 어떻게 했는가? 모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는데, 그 만든 물건을 가지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졌는가를 확인을 하니까 그대로 되어서 합격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직조한 가는 배로 속옷을 만들었다. 이 속옷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속옷을 만들었습니다.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빛난 관을 만들고 속바지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속옷은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다 보니까 소홀하기 쉬워요. 요즘에 그 건축 공사를 하는데 몇백억짜리 아파트, 수십 층짜리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철근을 빼먹었다. 철근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시멘트로, 콘크리트로 이렇게 덮어 씌우면은 뭐가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걸 부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아파트에서 보니까 붕괴가 났는데 보니까 철근이 없어요. 철근이 없다 보니까, 이야,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죠. 안 보인다고 감추는 거죠.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눈속임하고 대충대충 하는 그런 습성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건설교통부에서 전수조사를 했다. 전수조사를 하니까 어느 아파트에 공사를 하는데 그게 막 수천억 공사인데 철근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전체를 다시 부수고 다시 지어라. 어마어마한 손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가림으로 철근을 안 넣고 그냥 돈 절약한다고, 또 공사를 쉽게 한다고 설계대로 안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 공사를 했던 이 기술자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눈에 보이고 값진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속옷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이 속옷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그대로 다 만들고 그대로 됐다는 것을 검사를 통해서 확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일이든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사소한 일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소중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는 게을리 적용하고 자기가 필요한 대로 적용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쫓겨나거나 또 탄핵이 되거나 또 목사로서의 어떤 지도자로서 치리가 되는 그 내용을 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7계명 간음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교회에 또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놀이에
전용하는 것, 마음대로 횡령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큰 죄로 지목이 되면은 목사직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 안 해도 쫓겨나지는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기뻐 안 하고 슬퍼하면서 살아도 치리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말씀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느 말씀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것은 잘못된 신앙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성막 공사에 참여했던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속바지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그대로 준행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그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행하고자 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거룩한 패를 만들었습니다. 거룩한 패는 패가 거룩하다. 어떤 패냐? 거룩한 패. 그래서 이 거룩한 패는 무엇으로 만들었냐 하면은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그 패에 도장을 새길 때에 이제 아주 정교하게 규격에 맞도록 글자체에 맞도록 이렇게 이제 정교하게 새기는데 이 거룩한 패에는 도장을 새긴 같이 어떤 글자를 새겼느냐 하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습니다. 그리고 이 패를 청색 끈으로 전면에 달았습니다. 이 거룩한 패를 달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만들고 또 명하신 대로 달았습니다. 이 거룩한 패가 명칭이 이제 여호와께 성결인데 여러분 우리는 무슨 간판을 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처음 갔어요. 처음 갔는데 거의 한 40년 만에 처음 갔습니다. 어떤 모임이냐면은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에 특전사 공수부대에 근무를 했는데 공수부대에 근무할 때 그때에 우리 동기 제가 장교로 근무했는데 동기들이 이제 뭐 세월이 4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얼도 모르고 이름도 뭐 모르고 근데 어떻게 카톡에 연결을 해서 서울에 강남에서 한번 만나자 이런 자 연락이 됐어.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강남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틈을 내서 거기 갔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에 가니까 전혀 모르죠. 근데 딱 앉아서 이제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래가 내가 이제 소개를 하고 앉아서 뭘 먹느냐면은 닭집에 이제 가서 맥주를 먹어요. 맥주. 나는 맥주를 먹은 것은 생각을 못하고 닭을 8명이 모였는데 닭을 먹으면은 계산을 해봐서 닭 한 마리 한 15,000원, 많으면 서울은 또 더 비쌀지 모르겠어요. 대구는 좀 더 산데 20,000원 잡고 8명이니까 2명에 한 마리 그러면은 이제 4마리 먹으면은 충분하겠다. 그래서 4마리 하면은 80,000원, 음료수까지 100,000원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닭값은 내가 대구에서 모처럼 왔는데 내가 낼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야 경호야 너는 뭐하냐
그러면서 이제 그 한참 얘기를 하다가 그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은 가스공사 사장을 하고 이렇게 은퇴를 해서 뭐 아주 여유 있다 그러고, 한 사람은 경호실에서 과장으로 은퇴를 했다 그러고, 한 사람은 군대에 이제 장기 복무해서 중령을 해서 정년퇴직을 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좋더라고. 그런데 나는 뭐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그걸 앉아 있다가, 야 경호야 너는 뭐하노? 그러게. 그때에 제가 큰 소리로 나는 목사한다, 목사한다 이러니까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중에 기독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뜸 하는 말이, 정 목사님 이래 하는 거예요. 간판을 뭘 내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맥주를 먹는데 나는 이제 그런 이제 모임에 처음 가니까, 목사님은 콜라 드려라. 그래서 이제 콜라를 가져왔어. 콜라를 말리고, 자기들은 이제 맥주를 먹는데 맥주 잔이 크더라고. 맥주 잔이 큰데, 맥주 이거 한 잔 얼마나, 그러니까 10,000원 한대. 10,000원 하는데, 이게 8명이니까 저 빼면 7명이죠. 한 사람당 10잔씩 먹는 거예요. 10잔씩. 그러면 70짜리잖아요. 70잔. 그 다음에 통닭.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100만 원이 넘는 거야. 야, 이거 속으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가스공사 사장하는 그 친구가 관심이 있더라고. 야가 이제 기독교인인지, 그리고 자기 친구 목사, 후배 목사 연결하면서, 그거 참 군대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일단 내가 이 술값, 밥값을, 닭값을 낸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큰 소리 쳐놨는데 딱 계산해 보니까, 야 이거 100만 원이 넘게 된 거야. 그래서 술값을, 목사가 술값을 내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거를 왜 하나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가스공사 사장 출신 걔가 화장실을 간다 하면서, 맥주를 많이 먹으니까 화장실을 가잖아요. 화장실을 가면서 계산을 다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 야 이거 내가 계산을 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야 정목사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내놨다 이러는 거라. 야 내가 낸다 그랬는데 왜 네가 냈나? 그러니까, 다 그럴 만한 형편이 되니까 하는 거 아이가. 목회 열심히 하고 오늘 참여해 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서 제 신분을 목사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면은 목사의 역할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옷을 만들어 두고 어떤 명찰을 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고 어떤 명찰을 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 이렇게 보면 더럽게 되는 거예요. 가운을 입고 판사하면 판사 가운이 되고, 박사하면 박사 가운이 되고, 목사하면 목사 가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명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에 도장을 새기는데 이름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명찰을 달고 거룩한 무리가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 성도로서 명찰, 패를 달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또 그 명찰을 달고 성도라는 명찰을 달고 생활하면은 그 생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에봇의 긴 옷, 속옷, 패를 만들므로
성막의 모든 역사,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만든 모든 것을 기술자들이 만들었지요. 버설레가 올리압과 또 함께하는 기술자들을 자원해서 참여했던 일꾼들이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고 이것을 모세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물품들을 하나씩 다 점검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됐습니다. 확인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친 후에 있었던 내용이 32절부터 있습니다. 성막 회막의 모든 역사가 마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해서 성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완성된 이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정리해 보면은 막, 모든 기구, 갈고리, 널판, 띠, 기둥, 받침, 가죽덮개, 휘장, 전극의 채, 속죄소, 상, 진설병, 순금, 등잔대, 등류, 금재단, 관유, 향, 장막, 휘장문, 놋재단, 놋그물, 채, 물두멍, 받침, 뜰의 포장, 기둥, 받침, 휘장, 줄, 말뚝, 회막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 정교한 옷, 제사장 옷을 모세에게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다 들고 이동을 하기 위해서 부품을 분해할 수 있고 조립할 수 있고 그것을 나누어서 꾀에 채를 끼워서 들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는 분해가 되고 조립이 되도록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조립에서는 사용을 하고 이동할 때는 분해를 해서 사람이 레이지파 사람들이 들고 메고 이동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다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역사를 마치니까 43절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되었습니다. 중간검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모세가 한 일은 백성들을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 것을 명령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규격이나 재료, 방법을 다 알려줬습니다. 모세는 버살렐과 올리압을 선택해서 성막 만드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버살렐과 올리압은 하나님의 감동과 지혜를 받아서 성막을 만드는데 혼자 두 사람이 다 만든 것이 아니고 백성들 중에 성막 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서 함께 만들고 성막 만드는 데 참여하지 않는 모든 백성들은 헌금을 해서 그리고 물품을 가져와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드는 데는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의 형편에 맞도록 모두가 다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헌금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성막을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정교하게 다 만들어서 완성을 하고 완성한 이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습니다. 모세는 성막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모세는 성막을 만드는데 참여한 모든 백성들을 축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복을 받을 수가 없고 복의 출처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막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막을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막 중심으로 생활할 때에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근원적인 복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앙성소법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 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또 북쪽에 세 지파,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게 되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푸른 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성막 중심에 그 중심의 인물은 모세와 브살렐, 올리압, 아론과 백성들로 구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삶에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들이 연합하고 이웃과 연합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연합할 때에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던데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동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새의 밤은 기뻐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나의 등불 돋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또 힘있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